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교회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오니 혼란스러운 국정과 안타까운 이 상황이 하루속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정치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돌아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었고 돕는 이들로 하여금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새 성전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출의 문제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남은 건축의 공사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관리처분 취소 소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의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하루하루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생명 쌓이로 쌓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항암의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건강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제목, 기도의 제목,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제목들, 특별히 인간 기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지 위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가운데 있는 태국 푸카정사론교회와 캄보디아 브레이콜 초등학교 채플실과 도서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교회와 채플실, 도서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며 온전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창세기 46장을 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떠한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토록 기다리던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에 정착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권력 가지고 그 힘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좋은 자리, 좋은 직업을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던 목축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에 오면은 바로 앞에 선 가족들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말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 라암셋에 거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던 그 일을 하도록 시켰을까요?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의 말에 수긍하였고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머물러 온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잠시 머무는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기근이 끝나면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고, 특별히 목축하는 일을 하였고, 목축하기 되게 좋은 고센 땅을 선택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화려한 애굽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뿌리 내릴 곳은 오직 가나안 땅 한 곳뿐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지라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후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오직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비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센 땅에 살아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가증히 여겼던 이 목축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의 천대와 무시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상 때부터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이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을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고 130년 동안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으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조상 때부터 늘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돌았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고센 땅에 살면서도 애굽의 천대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애굽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것은 거주할 곳이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더 나은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이 세월을 견디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머무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내려와 17년을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7년의 그 기간은 끝났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는 늘 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조상의 그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그 약속의 땅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뜻하지 않게 이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나는 끝까지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 애굽에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잠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으며 그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잠시 받는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고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며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성정원 중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